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보증과 담보 행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빈곤과 궁핍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과 거짓, 악행, 분쟁을 미워하시니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함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신앙인의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워낙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설명이 길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비유가 쉽고 짧은 말씀인데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쉬운 비유로 하십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말씀이 없고 딱 들어보면 참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신앙인의 삶에 대한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를 들어도 귀한 쉬운 예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6장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럼 도대체 개미에게 뭘 배우라는 거냐?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의 비유가 바로 기억나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개미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9절.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이웃을 위해서 담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것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1절에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앞부분하고 방금 개미 부유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안일하게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담보도 덥석하고 보증도 덥석하고, 물론 덥석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고 깊이 사고하고 깊이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는 내 삶도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앞부분의 보증과 담보에 관한 문제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일에 성실하고 쉽게 안일하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사려 깊은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잘 살펴서 생활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개미에 관한 비유입니다. 새벽에 나올 때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미리 해야 할 일은 기쁘게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예가 나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17절부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를 살피는 삶, 그것이 성실한 삶이고 그것이 바른 삶이다. 자, 그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 17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이 제일 큰 죄다. 그래서 교만한 눈,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17절 뒤에 나오는 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되고 손으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고 마음으로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면 우리가 어떻게 남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혀를 놀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1장 7절이나 9장 10절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겸손해야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과 교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냐,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라. 그보다 더 훌륭한 지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지 않으신다고 전제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에 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잠언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20절에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목에 메고 다니라. 22절,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늘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니 부모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른데 부모님도 틀릴 수 있는데 부모님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뜻이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사심없이 나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조언하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부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픈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로 누구도 내 편을 들지 않을 때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고 이해관계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나를 위한 아낌없는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에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뜻도 있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심없이 하는 조언과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킨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한편 생각해 보면 내 삶을 나보다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놓고 나를 위해서 사심없이 조언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확대하면 나에게 좀 거친 말을 해도 사심없이 나를 위해 조언하는 이 말씀은 잘 듣고 좀 가까이 있는 분 같아도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내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말은 경계하고 듣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경청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경청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은 경청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약은 고구나 이어행이요, 그죠? 이어병이요. 좋은 약은 그죠? 그 입에는 쓰지만 그리고 내 삶에는 도움이 되고 충언은 여거이나 이어행이니라.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좋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좋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그게 맞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말로 뭐냐? 거스르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부하는 말, 내 귀에 좋은 말도 때로는 경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다.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잘 경청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새벽기도 오가시는 일 주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 추운 겨울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